그러면서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구나. 너무 뭣도 모르고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덤벼들었구나. 이런 순서가 딱딱딱 있더라고요. 법화경의 가르침은 금강경과 비교하자면, 금강경을 먼저 배워야 또 법화경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화경을 또 공부해야 근데 또 화엄경을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네. 순서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네. 티베트 불교를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티베트 불교를 공부를 하다가, 또 어떤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되죠. 어떤 거사님을 만나면서, 정토종을 또 알게 됩니다. 정토종이라 하면, 유튜브에 광우 스님, 소나무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광우 스님께서 소나무에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로 하여튼 뭐, 불교 설화를 많이 재밌게 말씀하시면서,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이러면서 소나무 치시면 나오면 재밌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광우 스님이 정말 많이 들어서 친숙했었는데요. 근데 그 스님께서 정토종에 대해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죠. 나무아미타불만 외워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정토종인데요. 근데 정토종을 그래서 이제 그 광우 스님 그 강의를 50강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다 들어가지고 유튜브 치시면 나옵니다. 네, 소남 스님이란다. 광우 스님 연불이라고 치시면 강의가 50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끝내는데 그걸 들으면서 엄청난 제가 또 한 계단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아니시구나. 수많은 부처님이 약사열애 부처님이라든지 뭐 수많은 부처님께서 인류 역사에 계속 이렇게 계셨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라는 거, 한 그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륵 부처님께서 오시고, 이렇게 부처님마다 왕이 세종대왕이 있으면 세종 뭐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부처님 한 분이 나오실 때 서가모니 뭐 불기 2500년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연도를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엔 또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시면 미륵불 뭐 몇 년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 예전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께 정말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해요.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또 많이 설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정토종을 알게 되고, 또 저도 이제 또 아미타 부처님께 많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수많은 가피를 얻게 되고, 또 많은 가르침을 또 얻게 되고, 꿈에서조차 강의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조깅을 하면서도 어떤 신기하게도 이제 많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뭐를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요런 거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탁탁탁 떠올라요. 정말 신기하게 떠올라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네.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토종을 하여튼 알게 됩니다. 정토종을 알게 되고, 정토종을 굉장히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정토종을 공부해보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굉장히 거기에선 또 중요한 분이거든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회장님이라면 관세음보살님이 회장님 밑에 있는 수행비서, 비서실장, 네, 뭐 이렇게 돼서 실무팀이죠.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한테 관세음보살 이렇게 빌거나 온마니 반매움 이렇게 진언을 외우면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님 진언이지 않습니까?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 뭐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쭉 이렇게 다 연결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토종을 공부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또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정토종이랑 이제 기독교 신앙이랑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아니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얼만큼 비슷하냐 하면 교리가 한 굉장히 한 80%? 90%? 지금 그 기독교 교리랑 굉장히 흡사하게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려 그러면 정토종을 또 같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 누나가 누나 중에 한 명이 또 기독교가 있거든요. 기독교 또 이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누나가 저보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조금 진짜 일부만 그 공부 스터디 그 어떤 분이랑 같이 세 명이랑 누나랑 이렇게 스터디를 한 네 번? 세 번? 네 번 했나요? 그때 한 4일에 걸쳐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좀 읽고 가가지고 한번 가면 저녁 먹고 이야기하고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포항이었거든요. 포항에 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이야기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조금 자꾸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기독교랑 누나가 그리고 그쪽에 그 선교사님인가 뭐 하여튼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리랑 제가 공부했던 거 하는 좀 많이 좀 달랐어요. 그러다가 밤에 기도를 그때는 이제 또 예수님 민희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민희식 교수님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똑같다. 법화경의 내용이랑 성경에 나오는 그 가르침이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뭐 라간마디 문서 혹은 뭐 사해 문서라 하죠. 도마 복음, 그리고 막달리아 마리아 복음, 보통 지금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 있다는 것도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사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 개도 틀린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불제자였고 예수님 그 행적 중에서 이제 역사에 기록이 전혀 없는 나이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행적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렇지만 그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의 그런 청소년기 혹은 뭐 그 과정이 통으로 뭐 몇 년인가 뭐 10년인가 이렇게 그게 없단 말이에요. 기록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보낸 그런 서양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찾아보니까 인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승려 이사였다는 거예요. 이사. 그래서 이제 그 승려 이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도를 하시고 수도 생활을 한 끝에 결국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을 서양에는 그 가르침이 없으니까요. 서양에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그 가르침을 널리 펴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 이야기가 하여튼 민희식 교수님 책에 보시면, 저도 그 책을 보진 않았지만 동영상을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민희식 교수님.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분이 말씀하신 게 지금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분이 부처님과 다른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성경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예전에는 이제 좀 안 좋게 사실 봤죠, 제가. 근데 야, 이 교회의 교리가 굉장히 수승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가 이 기독교를 내용을 포괄하거든요.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불교 전체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일부분이 이제 네 성경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게 한대요. 그게 사실 그게 똑같은 거죠. 뭐 이렇게 프랙탈로 따지면 뭐 이렇게 이만한 소라 껍데기를 이야기하나 쪼매난 소라 껍데기를 이야기하나 사실은 그게 그거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틀린 내용이 없구나. 다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뭐 이렇게 교황들을 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게 변질돼서 교회에서 특정 100%가 아니고 순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95% 이렇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죠. 아예 다 아니든지 다 맞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는 내용이 95%고 틀린 내용이 뭐 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도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구나. 사람마다 인연이 다 이렇게 달라서 법륜 스님 가르침이 틀렸다고 할 수 없고, 제가 이렇게 계단을 밟아오면서 이 가르침 모든 게 다 소중했듯이,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가르침을 받았으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계단 스텝 바이 스텝 밟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다 소중한 가르침이고 다 옳았던 거죠. 다 저한테 피아노 못 칠 때는 모차르트가 과외를 해주면 안 되고 옆에 구멍가게에 있는 학원 선생님이 피아노를 가르쳐야지 이 친구가 잘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 이 혓바닥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 수지가 낮기 때문에, 당구 수지가 낮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등을 밟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등을 이렇게 밟고 또 더 나은 가르침, 새로운 스승님을 만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 어떤 가르침도 한 명의 스승 밑에서 이렇게 배우면 정말 위험하다는 그 말이 진짜 맞습니다. 한 명의 스승 밑에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 명 스승을 이야기하고 자기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는 절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돈 이야기하면 무조건 또 가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밖에 없거든요. 혹시라도 저한테 진짜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재래시장에 가서요, 돈 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재래시장에 가서 거기 길거리에 계시는 할머니들 파는 과일이라든지 어떤 농산물들을 마음껏 사세요. 마음껏 사셔가지고 그분들 도와주시고 거기 농산물을, 건강한 먹거리를 또 드시면 또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샀는 게 좀 많으면 이웃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게 저한테 해주시는 거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면 내가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안 그래요.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저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연 법칙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걸 제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돌고 돌아도 결국 내한테 돌아오는구나. 내가 안 받을라 해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도망가도 결국에는 내가
나쁜 짓을 했는 그 과보를 받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45년간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를 저는 지금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해주시고, 그것만 해주시면 제가 제 딸한테 제일 주고 싶은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허가시도록 허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물로 알아봐 주시기만 한다면, 네, 인정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러다가 티벳, 네, 그 티벳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인터넷에서 채환 씨라고 명상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채환 명상 하는 그 채환님을 만나게 되면서,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채환님은.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고, 이제 매일매일 채환 명상을 하면서 만나고, 108배 할 때도 이제 채환님 명상을 틀어놓고 이제 108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명상에 들어갔는데, 채환님의 경지가 보통 경지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또 우연찮은 기회에 문광 스님이라고 문광 스님이 이제 화엄경 강의를 이제 또 접하게 됩니다. 화엄경 강의를 접하게 되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찍기 시작할 때 유튜브를 처음 찍기 시작한 게 지금 뭐 몇 달 안 되거든요. 몇 달 안 되는데, 그 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금강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이해하는 단계에 또 이르릅니다. 왜 부처님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렇게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그렇게 하셨다가 분명히, 근데 왜 본인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설한 바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사실 저는 그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왜 이게 꿈인지, 여몽 환포영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일부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부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구나. 공의 이치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거를 어렴풋이 일부분을 좀 알게 되면서 많이 기뻤죠. 유튜브 하면서 거짓말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독서를 좀 하게 되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계속 명상을 해 나가고, 운동을 해 나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세계가 진짜 환영 세계가 맞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믿는 대로 보이는 게 이 세상이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뭐 이렇게 보는 게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보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면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부자가 된다, 이렇게 믿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제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단계가 됐고요. 이 세상이 다 공이니까, 그래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는구나. 이 버섯돌이가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버섯돌이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못 떠드냐. 당연한 소리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세상이 거울이더라고요. 인간관계가 거울이더라고요. 거울을 딱 놓고 보면, 저는 아무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거울을 딱 놓고 보면 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모임에 간들 고집 센 사람이 막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고집이 세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간에 환영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환영받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고요. 어느 모임에 가든 꼭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본인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든지 간에 이기적인 사람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가 바로 거울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이고요. 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느냐. 근데 지금 이걸 영상을 다 듣고 계신다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 지루한 긴 강의를 보시는 것만으로 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네, 칭찬하셔야 됩니다. 대단해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네, 수위 찬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제가 만약에 어떤 대단한 존재로 조금이라도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불성이 씨앗이 있어서 그 위대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다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불성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로. 제가 만약에 하찮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네. 저는 반사. 여러분이 어떻다고 저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한테는 이기적인 사람이 모여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온화한 사람 주변에는 온화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좋게 보시고 막 자꾸 퍼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행을 실천하라 이거나 똑같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나 자등명 법등명 법에 의지하라 이거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네. 진짜 틀린 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교회에서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있지만,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는 틀린 말이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이 없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는, 그 존재들이 이야기했는 것 중에서도 저는 아직까지 틀린 바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개요를 이야기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고맙고요.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우연을 거쳐가지고 왔지만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보니까 그게 어떻게 우연이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삐끗했어도 제가 여기까지 못 오게 됐는데 여기까지 온 거는 다
불보살님이 도와주신 덕분이고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잘 봐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는 제 딸아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보겠죠. 사랑한다. 행복하십시오.